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 복습을 해볼까요?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시작해 볼까요? 시작. 앞글자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다 하실 수 있죠?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가 좀 아껴두고 있어요. 아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디로 갔죠? 첫 번째는 공동묘지에 갔더니 맹자가 뭘 하는가 했더니 곡하는 거, 장송곡을 부르면서 곡하는 놀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다시 이사를 갔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 어디로 이사 갔죠? 시장으로 이사 갔죠. 시장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제 맹자가 장사를 하는 것을 하면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로 어디로 이사 갑니까? 서당으로 이사 가죠. 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글방으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그때서야 책 읽는 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놀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가르쳤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재해석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운동으로 인해서 재해석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글을 읽다 보니까 맹모 삼천지교를 재해석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묘지에서 사는 것은 이 맹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이 있으니 때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동묘지 옆에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서 산 것은 이 세상의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서민의 삶의 모습들, 이 사유의 자화상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시장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 삶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고 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공부를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 근래에 공부는 정말 잘해서 사회적으로 출세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요. 인격적으로 덜 된 사람들, 준비가 덜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 인터넷에 뉴스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이 맹모 삼천지교를 재해석하면서 바른 인격과 바른 삶에 대한 이해,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재해석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여러분들 마음에 더 와닿습니까?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까? 분명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또 자녀 또한 부모님들로부터 보고 배우며 자라나야 할 텐데 우리 신앙인들도 분명히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야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긴 하지만 성경을 볼 때 1차적인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 부모의 앞길이 바른 신앙인의 앞길이 되어져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모 삼천지교의 현실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는데 자녀들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 때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들은 이런 입시지옥을 겪게 하지 않겠다. 이런 입시지옥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민을 가면 그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대략 비슷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민을 가자마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이루어지면, 적응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찾는 것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군을 찾는답니다. 어느 지역이 참 학군이 좋은 학교가 있다더라. 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이어서 오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오는 것이 좋은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좋은 동네, 내가 사는 곳이 우범지대면 안 되겠죠. 적어도 자연이 살아있고 앞에 강이 흐르거나 호수가 있으면 정말로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큰 도로 확충이 잘 되어 있는 곳. 그래야 직장 가기도 편하고 자녀들 학교 데려다 주기도 편하지요. 이렇게 이걸 찾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학군도 좋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아요. 앞에는 호수가 가까이 있고 정말 집 앞에는 잔디가 잔디마장이 있고 집 뒤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다 깔려 있고 너무나 좋아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수준은 정말 윤택하고 경제 수준이 아주 적당히 평균 이상으로 아주 좋은 지역. 그리고 도로도 한번 뚫려가지고 조금만 나가면 금방 직장에 금방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 이런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타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역을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정작 이사를 딱 가서 보니까 그곳이 온통 우상 섬기는 동네고 그 동네에는 온통 우상 섬기는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큰 도서관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책들을 쉽게 빌려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곳 도서관에 가보니까 도서관은 온통 우상 섬기는 책들, 우상과 관련된 책들만 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네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이런 동네가 실제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은 버가모라는 동네가 바로 그런 도시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13절 말씀을 직접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7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예요. 시골에서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도시로 상경하는 사람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사 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군을 따지고 주거 환경을 따지고 교통망을 살펴보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동네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 안식교, 몰몬교가 중심이고 전 도시의 90% 이상이 몰몬교입니다. 한때 이 사람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몰몬교의 도시를 만들고자 그곳에 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나중에 들통나서 전부 다 처벌받게 됐는데 한 도시가 전멸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너희는 이 도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원의 판결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도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전에 한번 거기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경치가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90% 이상은 몰몬교도이고 그곳의 도서관의 책들은 대부분이 다 몰몬교 책들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시로 이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학군도 좋고 주위 환경 동네도 너무 좋고 도로도 잘 뚫려 있고 주변 시설이 너무나 좋아서 이사 갔는데 그곳이 온통 우상 섬기는 동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이사 가야 됩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자주 사역지를 옮길 때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 조금만 사귀고자 하면은 이사를 가야 되니 그것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번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참 가슴이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를 어느 정도 사귈만 하면, 어렸을 때 사귀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사귈만 하면 이사 가야 하니. 여러분, 정말 학군 좋고 주위 환경 좋고 도로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 왔더니 우상, 사단의 권좌가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학교에 전학시켰는데 또다시 이사 가야 됩니까? 또다시 전학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그곳에 눌러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사울왕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입니까? 사울왕의 마지막 죽음을 아시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죽음이 애초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조금씩 매일 상황과 타협하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그는 육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게 되어지면 사울왕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이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보다 내 아들이 왕위를 이었으면 좋겠다. 이 권세와 이 영광을 내 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다가 그것을 지키며 살려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씩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사울왕과 같은 비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성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양이라는 것은 하나가 생겨서 그것이 다 악성 종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맣게 생겨났다가 우리 자체의 면역력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방관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점점 커져서 우리 몸을 집어삼키게 되어집니다. 조그만 거 하나가 나왔을 때 우리는 각성하고 우리는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전보다도 더 특별하게 종양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전에도 괜찮았는데 이런 타협에 빠지다 보면 결국 그 종양이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생애 전체를, 삶의 전체를 잠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악성 종양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였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발람이 처음에는 안 됩니다 라고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두 번째에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가서 이 금은보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권세, 영화도 누리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방법을 달리하니까 이 발람이 그러면 잠시 머물러 보시지요. 내가 하룻밤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기도하는 전형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 금은보화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 부귀영화에 눈이 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따라가라 하니까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금은보화를 갖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는 기뻐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 나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겉보기로는 기도했고 기도응답 받고 힘차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사실은 아니었죠.
금은보화의 눈이 멀어서 세상에 타협해서 마치 사울왕이 왕위의 눈이 먼 것처럼 죽음의 길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아가다가 나귀 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 이 선지자는 돈을 밝히는 선지자의 모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발람과 딱 맞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화면에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니, 지나갔죠. 첫 번째 거 지나갔습니다. 예,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다.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재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치임식 특별한 거 하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이치임식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이치임식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야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내 목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되어지고 재물이 되어져서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나를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 니골라당, 여러분, 이 니골라는 사람은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헬라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후에 기독교로 또다시 개종을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종을 두 번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 숭배가 얼마나 극성이었습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서도 배웠지만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고 황제를 숭배만 하면 웬만한 살림살이는 이루어져요. 근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주일에는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한 날에는 널레널레 쫄래 따라가서 거기 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상업적 활동도 하고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도 해서 웬만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골라가 말합니다. 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삶을 살아가야잖아. 구원만 받으면 됐지. 이 정도야 삶을 살아가는데 괜찮잖아. 천국만 가면 됐지. 상급은 바랄 것도 없어. 그러면서 예배는 주일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황제 숭배하러 가자 그러면 우르르 딸려가서 황제 숭배하고 또 다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란한 짓들을 행하고 니골라를 따랐던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니골라 당과 관련된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버가모 교회, 또 하나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성경 같이 있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 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니골라 당을 미워했어요. 이 니골라 당은 그렇게 하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미워하고 권면하고 옳은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2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 당이 있어도 그냥 내비뒀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권면을 했는데 옳은 길로 나아오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제시해 줬는데 버가모 교회는 내버려뒀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든 말든
언젠가 은혜 받으면 돌아오겠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우상 숭배하러 갈 때는, 황제 숭배하러 갈 때는 가서 따라가서 황제 숭배하는 그 모습을 봐도 당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가 구정물에 괜히 내 손을 왜 담고 괜히 말 꺼냈다가 저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서 그 다툼이 교회 내에 분란이 되면 어떡해. 그러면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에 대한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셔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을 놔두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들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겠다. 여러분, 여기서 내 입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것은 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니들이 안 하니까 내가 직접 치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으로 인한 징계의 회초리가 내려치기 전에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숨기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어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내 마음속까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고 있었는지, 내가 말하지 않고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또 하나 칭찬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있는 증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에요. 담임 목사격이에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은 누구죠? 네, 상당히 쉬운 질문인 줄 알고 제가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역을 이렇게 돕다가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가면서 후임자로, 저처럼 후임자로 세우는 게 바로 안디바예요. 근데 이 안디바가 딱 목회를 하는데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황제에게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버가모 교회의 목사인 이 안디바를 처형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쪼개지고 산산분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하자 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썼고,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는 니골라당을 따르는, 주일에는 와서 예배드리면서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안디바가 순교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굳세게 합시다, 우리가 넘어져서 안 됩니다, 흩어져서 안 됩니다 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더 예배로 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의 있음과 동시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던 그런 삶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만났을 그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싸우겠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행스럽고도 은혜롭게도 기도 응답을 빨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정류장에 딱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금식했잖아요. 배가 고픈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을 느끼자마자 그 정류소 주변으로 앞뒤로 수박밭이 쫙 깔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수박 참 맛있겠다. 버스도 오지도 않고 주인에게 이 수박 한 덩이 사서 먹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후불인데, 밥 먹고 돈을 내는 것인데 일단 수박을 먹고 주인을 기다리자 하고는 수박을 맛있게 쪼개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금식하고 난 뒤에 먹는 수박이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주인을 기다리는데 글쎄 주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주인을 기다리다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 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은 뉘어 지나가고 해는 뉘어 넘어가고 이제 어두워져서 막차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마음에 갈등이 쌓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도 없고 다음에 또다시 기도하러 왔을 때 그때 주인장을 찾아서 수박값을 치르고 가면 되지 하고 마지막 막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삶에서 그냥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지만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도둑질하고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지켜야 할 것을 아주 사소한 차이로 놓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중국 영화를 좀 좋아했습니다. 동방불패 이런 거 좋아했어요. 소림사, 취권 그런 것들 젊었을 때니까 좋아했죠. 지금 보면 아주 유치해요. 근데 제가 그걸 좋아하는, 이 중국 영화를 보면은 핵심 스토리가 똑같아요. 주인공이 무공을 습득해서 내공을 막 쌓아가요. 내공을 많이 쌓았을 때 마침내 대적을 물리치고 무예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토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접목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기서 우는 사자라는 건 굶주린 사자입니다. 먹이에 굶주린 사자가 정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비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덤비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공이 쌓여 있어야 하잖아요. 신앙의 내공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공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떤 대적이 오느냐에 따라서 금방 드러납니다. 약한 대적이 오면 다 똑같아요. 다 합격합니다. 그러나 강한 대적의 우두머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두머리. 강한 대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내 신앙의 내공을 어설프게 쌓은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밭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창수가 나면 다 쓸려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예배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신앙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나의 믿음의 내공이 얼마나 쌓여져 있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킹성교회, 제가 한국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킹성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죠. 이 한 주간 동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큰 핍박이 닥쳐올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믿음의 내공이 쌓여 있다면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깎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믿음의 내공을 쌓지도 않고 신앙의 내공을 쌓지도 않고 기도의 내공을 쌓지도 않고 예배의 내공을 쌓지도 않고 말씀의 내공을 쌓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 코로나의 바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면 무너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바람을 이용하자 해서 풍차를 짓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훨씬 먼저 교회를 개척해서 이 고양시에서 개척을 해서 아주 목회를 열심히 뜨겁게 아주 왕성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페이스북 스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책도 벌써 여러 권 썼어요. 저는 한 권도 못 썼는데 책도 벌써 10권 넘게 썼어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도 수차례 나오고 또 말씀도 아주 뜨겁게 전하기 때문에 부흥사로 많이 불려다닙니다. 이름만 되면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하루는 이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 나름대로 생각에 이분은 앞으로 교회에 큰 제목이 될 분이다 라고 이게 마음속에 찍고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그분의 딸이 목사님께 보내왔대요. 목사님, 제목이 이래요. 제목이 목사님 아빠를 고발합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TV에 지금 나와 있는 분이 제 동기 목사님이고 오른쪽에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등을 들리고 숙면을 취하시고 계시는 분이 그 교회 집사님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목사님 우리 아빠를 고발합니다 라고 찍어가지고 보내는 것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정말 신앙의 내공이 쌓이지 않은 모습이에요. 믿음의 내공을 쌓아야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런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 자녀가 얼마나 아버지의 모습이 재미있으면 목사님 우리 아빠를 고발합니다 라고 보내줬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행동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딸이 셋이나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 뜻미는 경기장에서 이기려고 다른 박질하고 있는 그 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칭의, 성화, 영화가 있습니다. 칭의, 법정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느니라 하고 죄 없음, 속죄를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칭의고, 성화는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예수님을 본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성화고, 영화는 언젠가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게 바로 영화지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편한 신앙생활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내공이 저절로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반복하고 힘쓰고 애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길에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험한 파도가 불어도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나아가야 돼요.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반주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왜 가야 합니까? 이 길은 고난의 길, 분명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자리에서 다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풍랑한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비바람에 쓰러지고 험한 파도에 넘어지고 눈보라에 불평하고 모진 바람 앞에서 주저앉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믿음의 군병 되어져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주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앞에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나는 결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등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들으시고 하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원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우리 버가모 교회가 곧 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책만 받을 만한 그런 행동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니구라당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쾌락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나는 주저앉아 있었고 어느 순간 나는 넘어져 있었고 사단의 수수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여 나는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러나 이런 믿음 없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 능력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씀의 검과 같은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여 변화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지난 날의 아버지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각가지 은사와 권세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의 구유한 자의 믿음의 군병되어져 아버지 믿음의 내공을 쌓고 신앙의 내공을 쌓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십자가를 지고 탄탄히 서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군병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영광과 아버지 승리와 생명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구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과 생활을 아버지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며 회개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그 길이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영광이요 승리요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 내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오늘도 하나님 같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간청하고 간구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지킬 만한 것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붙드시기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